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최고의 스승을 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들, 딸이지만 천국에는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러 가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 목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뭐 교수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또 하고 실수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걸 잘하게 돼요. 단련돼서. 충성되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맡겨놓으면 아이 저 사람 못할 건데 아이 나는 못해 하다가 맡겨놔서 막상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겠습니다 할 때 그 내 몸에 몇만 개의 세포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몇만 개 세포가 다 자포자기 몇만 개가 들어놓으니 하겠어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됩니다. 하면 몇만 개가 다 일어나. 엄청난 군대가 일어나죠.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잠언 22장 1절에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쳐. 스승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취직을 해서 딱 갔는데 안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 그죠? 먼저 선자예요. 스승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스승이. 먼저 아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나이를 떠나 지위 고하를 떠나요. 빈부귀천을 떠나서 먼저 아는 사람은 스승이 돼요. 스승이라고 해서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스승이라 해서 뭐 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스승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여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스승은 또 인품을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먼저 대화의 법칙 1, 2, 3 법칙을 갖추고 또 인품 메라비안 법칙도 갖추고 여러 가지 스승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음정, 표정, 인간관계. 또한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섬기고 사랑했어요. 피를 흘리고 온몸을 주시고 그분이 온몸을 주셨으니 섬기기는 기본이죠. 그 종들이 천한 종들이 하는 그 일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스승은 더더욱 그래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배움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글자를 가르쳐준 사람,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 눈물 날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성경은 바로 말합니다. 가르치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여러분, 부모도 스승입니다. 스승 중에 스승이 바로 부모입니다. 스승이 전체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스승이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교사도 스승입니다. 교회 교사도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시키니 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의도 23살 때부터 교회 교사를 10살짜리들 해가지고 또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사역을 다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도 교사 선거대 중학교 2학년 교사를 29명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27살 그때쯤. 힘들어요. 신방을 해야 되는데 3월달에 저 신림 8동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했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교사도 그렇게 힘들게 새벽같이 가고 밤중에 늦게 와요. 밤늦게.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준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를 이끌어준 모든 귀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스승은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잠언 본문에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스승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심는 씨는 당장 열매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기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왜 싹이 안 보이지? 왜 이렇게 이상한 현실이지?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씨앗은 자라게 돼 있어요. 여름에 비가 오고 봄비가 촉촉해지면 물을 주면 어떤 아이는 10년 후에, 어떤 아이는 어떤 성도는 30년 후에, 어떤 영혼은 인생 끝자락 죽기 전에 그 씨가 자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문제아였어요. 말도 안 듣고 늘 사고만 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아이는 수년 후에 목사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멘. 스승의 한마디는, 말 한마디는 인생을 살립니다. 또한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했어요. 세 자녀를. 이 남편 전도사님이 약간 편의 말을 하려면 전 옆에서 꾹꾹 찌릅니다. 그러지 말라고. 에서와 야곱장 나면 가정이 불안해진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가 첫 스승으로 만나지는데 가장 자녀들에게 잘해야 될 일입니다. 스승의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요. 어렸을 때 그 착한 상, 선행상 받은 게 지금도 저는 남아있어요. 중학교 때 그 달달이 선행상을 주더라고요. 제가 반장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꼭 저만 줘요. 그때만 해도 제가 상대를 많이 배려했어요. 아, 왜 저만 주세요 선생님, 다른 애도 주세요. 68명이나 있는데 왜 꼭 우리 반에서는 저만 받아야 돼? 아니다 하고 또 저를 줘요. 선생님이 찾지를 못했나 봐, 다른 사람은. 그래가지고 1년 내에 저만 선행상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유계성 선생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중2 때 같아, 15살 때. 그 자존감이 참 오래 남아요. 60이 된 지금에도. 야, 나는 선행상을 1년 내에 받은 사람이야. 달달이 받은 사람이야. 또 중2 때 유계성 선생님이 또 웅변할 사람이 없다고 저를, 그때는 도덕이란 것 같아. 도덕제, 바른생활제. 거기에 있는 나 혼자만이라도 제목을 달달달 외워갖고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 뭐 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중2 때 15살 때 그걸 웅변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라도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해도 나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수의 법칙이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가 하나님 법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권주예요. 신권. 한 사람이 맞아도 거기를 하나님은 손들어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 중에 20%밖에 아니었어요. 가나안 담장할 때. 근데 하나님은 거기 손을 들어줬어요. 믿음의 손, 오른손, 의로운 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스승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당시 발 씻김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슬리퍼를 신기 때문에 그 모래사장에 슬리퍼 신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모래에 그 흙이 들어와서 온 발에 모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 발 씻는 하인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줘요. 기본으로. 발을 씻어야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성도들은 설교보다 목사님의 삶을 봅니다. 제가 지금이야 40년 이상 서울에 살아서 서울이 제 고향 같고 편합니다. 그러나 60년 전에는 저 전라나라에 살았어요. 섬소녀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때 육지로 나온 게 외부로 나오게 됐는데 서울에 40년을 넘게 살아도 제가 36에 2년 기도해서 저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 한나에게 제가 저 비계 갖고 와라. 비계 비고 자그라. 이 얘기를 빠졌어요. 딸 한나가 8살 돼서 초등학교에 드디어 입학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죠. 이거는 베개, 이거는 개나리, 이건 민들레 가르치는데 우리 한나가 O형이라 투철해요. 선생님 베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건 비계입니다. 왜 비계냐? 우리 엄마가 거짓말 안 합니다. 목사님입니다. 우리 엄마는 틀린 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합니다. 정직합니다. 근데 비계라고 해줬지 저는 배웠습니다. 아니다 한나야. 아영아 비계가 아니야 베개야. 선생님 아닙니다. 베개가 아니라 비계라고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딸은 말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틀린 말을 가르쳤다고. 우리 엄마는 항상 옳고 바른 목사님인데 정직한데 나에게 베개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나한테 노발대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양보배 목사는 저의 잘못을 한탄하면서 내가 딸에게 하나님 표준말을 가르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하다 한나야. 사실은 그게 내가 이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4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계다. 원래는 베개가 표준어다. 서울 언어를 써야 된다. 미안하다. 정말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아마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난 지방이 그 비계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감자는 북감자라고 하는 지방에 태어났습니다.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용서를 제가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행동을 따라합니다. 부모의 행동, 선생님의 행동, 목사님의 행동을 성도는 따라합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늘 교회에서 웃으며 봉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잘 몰라도 우리 집사님을 보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누군가의 성경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보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행동, 언행 심사를 잘해야 돼요. 스승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눈물로 키웠습니다. 말로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생명을 예수 피를 나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스승은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설물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로 사람을 세웁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합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며 기도합니다. 몇 년 후 그 자녀는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스승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이 병약할 수도 있고 미천할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모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일반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바울도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그 자녀의 끝까지 돌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엄마가 큰딸 큰아들을 낳으면 그 다음 그 둘째가 태어나면 그 첫째가 그 둘째를 돌봐준대요. 우유도 먹이고 손발도 씻어주고 손도 닦아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한단다 가르쳐준대요. 그러니까 첫째가 선생이 돼서 둘째 셋째를 가르쳐요. 또 둘째는 셋째가 나면 셋째의 선생이 돼요. 셋째는 넷째가 나면 또 넷째의 선생이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한 사람, 그 아이, 그 성도, 그 영혼,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살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가르치고 세우고 있느냐? 말로만 세우고 있느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기도로 품고 있느냐? 말하지 않아도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으로 언행심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모범되게 옳고 바르게 하면 그게 바로 스승이고, 또한 기도로 옳고 바르게 그 영혼을 품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그가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 강도사, 전도사 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기도로 품고 해주니까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가볍게 현실을 보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세우고 바꾸는 일에 이력을 담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시골 섬나라에서 8째 막내딸로 매 한 대 맞지 않고 그렇게 어머니 42, 아버지 47살 때 저를 출생을 시켜서 큰오빠는 부끄러워서, 딸 같은 동생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치다보지도 않았대요. 저를 애 낳자마자 저 구석 뒤퉁이에 밀어놨대요. 큰오빠가 보기 싫다고, 부끄럽다고. 그도 그럴 것이 20년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 당시 15살만 돼도 시집 장가를 갔는데 딸 같은 막내 동생을 엄마가 낳은 거예요. 그 당시는 산하 제한을 할 수가 없었죠. 약도 없었고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나. 한타스 난 집도 있어요. 10명 낳고 12명 낳고 10년을 배불러 다닌 거지. 우리 엄마도 8년을 배가 불러 다녔어. 얼마나 여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저를 항상 말씀과 기도로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새벽에 갈 수 없으니까 교회까지 항상 가정 예배 인도하시고, 또 군종으로 군에서 계셔서 항상 말씀을 잘 증거하셔요. 그리고 항상 자녀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저에게 주신 칭찬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천국에 가면 감사하다고 큰절을 서너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칭찬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도 이 자존감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양학생, 천국에 계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중에 만나요. 정말 감사. 우리 어머니, 제가 10살 때 큰오빠가 이 부모에게 효도 돈 많이 벌어, 시골이니까 효도한다고 목포로 나가서 목수일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목수일에서 돈을 벌리라. 그런데 2층에서 떨어져. 그 당시는 의약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0살이니까 지금 뭐 살았으면 80도 넘었죠. 그러니까 병원을 땅 전답 다 팔아서 2년 동안 병원에 넣으니까 이게 뭐 말이 아니요. 집이 먹고 살기도 간신히. 그래가지고 그 부유했던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제가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 1년을 못 갔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죠. 4학년 때부터 이제 회장을, 하나님 10살 때 대답 못한 바보를 교회 다니면서 4학년 때 회장이 되고 68명 중에
5, 6 줄회장.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아직 중학교 안 갔지 이제. 그래서 1년을 쉬고 있는데 그때는 검정 교복에 하얀 칼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들이 아침에는 신장높기를 학교를 30분간 걸어가. 그때 저는 이 높은 꼭대기 집에서 그 쉘팍이라 그래 문밖을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쳐다본 거 하염없이 한 30분간 그 행렬이 이어집니다. 신장높길에 너무너무 부러웠어. 난 학교 생활이 즐거웠죠. 4학년 때부터는. 1, 2, 3학년 때는 바보처럼 지냈지만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회장을 하니까. 열심히 착실하게 하면 알아줘요. 학교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만 잘해 알아줬어. 그러니까 그 알아줬는데 1년 동안 안 가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신장로를 쳐다보면 나도 중학교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영원히 배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저는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육학과, 복지학과, 지금 상담학과를 내년에 졸업합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목회학과, 신학과만 다 배워. 학술원까지 뭐 석사, 박사 그 과정까지 다 배웠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걸 보셨어. 아침 저녁으로 딸내미가 끝날 때쯤 3, 4시 때문에 신장 높기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어. 부럽다 그랬겠죠. 마음으로.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네. 우리 오빠 때문에 2년 동안 병원비 다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마음이 그 자녀의 안타까움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알아요. 지금 제가 세 자녀의 엄마가 돼보니까 알아요. 자녀보다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더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내가 저 자리를 갔으면 차라리 내가 자녀가 됐으면 하는 그 심정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엄마가 제 심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김미자가 육성예배를 내놨는데 학교를 안 왔대. 어떻게 중학교를 비금 중학교 찾아가지고 엄마가 알아냈어. 우리 막내딸을 갖다가 집어넣자고. 그러면 그 자리로 막내딸을 집어넣자고. 지금 당장 육성예배 68,000원 못 내니까 그 당시. 거기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성적을 보더니 임시반장을 시켜요. 1학년 때. 김숙희 선생님 같아. 임시반장. 어테이션 파워 인사를 합니다. 김미자 반장 일어나. 어테이션 파워. 김미자였어. 양씨가 중1 때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제가 보냈답니다. 어테이션 파워. 영어 선생님 꼭 어테이션 파워 자료 격리를 그렇게 시키더라. 어테이션 파워. 어테이션 파워. 3년 동안. 네, 2학기 때 도저히 괴로워요. 양영신이 어떻게 김미자가 될 수 있어. 선생님은 다 알았을 텐데 그 그냥 묵인해 준 것 같아. 제가 입술로 발설할 때까지. 선생님 저 도저히 괴로워요. 저는 김미자가 아니고 양영신이에요. 이름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제발. 이 반장이 반장이 김미자 양영신인데 그때니까 그렇지 지금은 택도 없죠. 그래가지고 2학기 때부터 양영신으로 이 성과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명이 참 많이 됐어요. 하나님도 유양이라고 보배라고 바꿔주고 닉네임까지 하면 10대 개도 넘어요. 제가 이름이 많은 사람이요. 별것도 아닌데 이름이 많아.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는 그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박문선 선생님, 황향임 선생님, 유석순 선생님, 5학년 때 재수길 선생님, 유계성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드디어 고등학교로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중학교도 간신히 갔잖아요. 김미자로 해서 양영신으로 간신히 바꾸고 고등학교 때 택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제 끝났다. 중학교만 나와도 됐지 여자가.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며 있었는데 갑자기 3학년 때 김영식 선생님이 우리 집을 막 방문 신방하기 시작해. 막 한 달을 신방해.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아버지를 설득시켜. 어머님 아버님 얘는 시골에서 썩을 애가 아닙니다. 농사 지을 애가 아닙니다. 똑똑한 아이입니다. 똑똑했나봐. 똑똑한 소리를 선보는 그 권병열 목사님이 똑똑하다고 저한테 그랬대. 저는 몰랐어요. 그동안까지는 똑똑한지. 제가 똑똑하나봐요. 우리 언니 목사님 제가 지혜롭다 그러더라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지혜롭대.
그래서 그 김영식 선생님이 늘 우리 집을 쫓아와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이 아이는 시골의 이 섬지방에서 농사질 아이가 아닙니다. 똑똑하니까 육지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내딸 눈에 너도 안 아플 막내딸 매한대 안 되는 최고라고 날마다 우리 막내 최고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김영식 선생님 은혜로 목포에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이거 끝도 갓도 없어요. 이 얘기하면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박광명 선생님 고등학교, 또 막 선생님들 참 그 체육 선생님, 또 신학교에서는 신학교대로 그때마다 은사들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 저를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스승의 날은 참 감사한 날이에요. 스승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특임 교수까지 되고 교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는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설득이 정말 저 한 사람을 키웠어요. 여러분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키우는 섬소녀로 농사지어 시커매 타 있을 저를 이렇게 강사로 교수로 목사로 세운 그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는 스승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